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은 그의 큰아들인 에서를 불러서 짐승을 사냥해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에서가 음식을 준비해 오면 자신이 그 음식을 먹고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삭의 행동 가운데서 궁금증이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그 나이가 되어서 이제 축복을 베풀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부른 것도 에서였고, 그리고 자신이 축복을 베풀려고 하는 대상도 바로 에서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을 잘못 이해했던 것일까요? 혹은 1절에서 이삭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져서 모든 면에서 능력이 쇠퇴해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삭의 오늘 행동 중에서 또 다른 의아한 점 한 가지는요, 구약에서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어가는 축복을 이어서 베풀어 주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더욱더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야 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축복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삭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어쩌면 형제 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행동을 보면 그는 큰아들 에서만을 매우 살며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요리를 해오면 그를 비밀리에 그에게만 축복하려고 한 것이었죠. 이처럼 의문점이 들게 만드는 이삭의 행동들과 맞물려서 그 상황들 자체도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은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러 떠나게 되는데, 한쪽에서 그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듣고 있던 리브가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음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녀는 남편 이삭을 속이고 남편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도록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지시한 대로 염소 2마리를 잡아왔고, 리브가는 그 짐승들로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그것도 부족해서 에서의 옷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꺼내 야곱에게 입혔고, 게다가 염소의 가죽도 동원해서 최대한 야곱을 에서처럼 만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향취며 그의 만져지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에서처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자면 리브가의 행동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야겠다라는 의도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해도 그 남편을 속인 방법, 그 방법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리브가가 혹여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이 에서에게 다 넘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른 방법을 통해 야곱을 축복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야곱은 그 언약을 이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것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경건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서까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과 과정 가운데서도, 그 방법 가운데서도,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조차도 어머니가 하는 그 일에 동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준비해 준 것을 갖추고 이삭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이삭은 눈이 어두워 야곱인지 에서인지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음식을 받아 먹고 포도주로 입을 헹군 후에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한 상태에서 그에게 장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빌어주게 되는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자가 에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그 축복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물러가고 이어서 바로 에서가 음식을 준비해서 이삭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두 사람 모두 당황하게 되죠. 이미 이삭은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베풀어 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울며 불며 자신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이삭은 이미 야곱은 자신이 빌어준 그 복대로 그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일 자신이 이삭이 선포한 축복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새로 선언하면 되지 않을까요? 분명 이삭은 에서를 향해서 축복을 베풀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에서라고 생각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야곱과 리브가가 속임수를 써서 그 복을 강탈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축복을 내릴 사람이 잘못되었으니, 이것은 방법이 잘못되었으니 아까 내가 한 축복 말고 나는 이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이삭이 그렇게 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당시 이 축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라는 것 자체 가운데 신적인 의지가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 선포된 축복이라는 것은 선포한 자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힘을 가지게 되고 그 자체가 유동성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이미 뱉어버린 그 축복에 대해서는 이삭이 다시 물릴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가 이삭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에 가까운 말뿐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조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 한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간교한 속임수를 사용해서이긴 하지만 결국 언약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리브가가 임신할 때 받았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장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처럼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이삭이 했던 행동, 리브가가 했던 행동, 그리고 리브가를 따라서 했던 야곱의 모든 행동,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편애, 그리고 인간의 계략, 인간의 속임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강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고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혹여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히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방법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 올바른 방법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방법과 계획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삶을 통해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